너와 함께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나이는 제 나이가 이제 55세인데 이제 우리 나이는 이렇지만 우리 신앙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인 거예요? 114년, 114세가 된 거죠. 다시 한번 인사 나눌 거예요. 오래 사셨습니다. 앞으로도 오래 사실 겁니다. 114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쭉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주일학교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쭉 돌아보게 된 거죠.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그러다가 아동부에 방문을 했는데 이 목사님의 깜짝 방문에 놀랬던 선생님이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목사님 오셨네요. 오늘 저희들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나 봅시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맨 줄 앞에 앉아있는 맹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꼬마야. 그러면 여호수아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은 누가 허물었어? 그랬더니 이 맹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난 아닌데요. 목사님 놀라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배운 성경 말씀 중에 여리고성을 누가 허물었냐고. 그랬더니 맹구가 펄쩍 뛰며 말합니다. 내가 허물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맹구가 조금 모자라도 엄청 착한 애입니다. 거짓말은 안 하는 애예요. 맹구가 안 했다면 정말 안 한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런 일도 다 있네요 하고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희끗한 장로님, 은퇴를 앞두신 장로님께서 조용히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서 부서지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으로 지출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은혜롭게 덮어둡시다. 여호수아, 우리 성경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인물이고 귀한 역사의 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죠.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인물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어려울 수도 있을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 문제를 정말 말끔하게 해결해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주 귀한 지도자 여호수아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가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뭐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로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호세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근데 여기에다가 모세가 몇 글자를 더 붙인 거예요. 야훼를 뜻하는 여자를 붙여서 여호수아라고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뜻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원이라는 뜻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후에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축약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인명에 쓰였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더 축약되어서 헬라어와 같은 발음으로 예수라는 인명이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예요. 초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로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초기 이스라엘의 경랑의 역사를 함께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였죠. 그런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낸 게 오늘 우리가 처음 읽게 된 여호수아서 본문입니다. 특히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 가나안 정복,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사실은 모세는 여기서부터는 개입을 못합니다. 모세가 했던 지도력, 리더십의 영향력은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생활로 국한돼요. 모세는 그야말로 정말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누가 담당했느냐?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가 이끌었다는 거죠. 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여호수아, 과연 그럼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 지도력은 어떻게 세워지게 된 것일까? 오늘 우리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딱 한 구절, 1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내용 설명을 대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한 구절로 사실은 오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은 정말 간단하고 무미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이 교체됐다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에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교체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표현하는 우리 본문 자세히 살펴보니 1절 말씀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모세를 표현하는 그 표현과 여호수아를 표현하는 그 신분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모세를 수식하는 표현과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표현이 조금 다르죠. 모세는 뭐라고 수식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즉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시하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각각 그 표현이 달라요. 모세를 표현한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여기서 종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 이 에베드는 우리말 번역 종으로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드, 이 종이라고 번역된 에베드는 뜻은요. 그냥 종의 의미처럼 하인, 노예의 개념이 아니에요. 상당히 좀 넓고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이는데 예를 들면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있어요. 그들도 누구로 불러요? 에베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높은 계층에 있는 귀족들. 하지만 그들도 섬겨야 될 높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리고 그 높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을 다 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신학적 용어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이 에베드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종 에베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인 노예 개념이 아닌 거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자를 섬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아무리 높더라도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이 사람을 에베드, 종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에베드는 나중에 신학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를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에베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반면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세의 수종자. 수종자라는 뜻은요, 메쉐레트라는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종이라는 뜻, 시종. 아주 가까이서 돕는 자. 시종, 비서, 혹은 군대 용어로는 부관, 사령관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부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의 종,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각각 정확하게 다르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리더십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 성경이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요, 따로 모세를 통해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서 선택되고 양육받고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모세를 표현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 에베드라고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여 메시에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차세대 지도자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최소한 백성들의 투표를 통해 인정받고 선출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는요, 그 출신 성분부터가 달랐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느 지파 출신이죠? 모세는 아론과 같이 레위 지파 출신이었어요.
전혀 또 처음 듣는 소리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이럴 때마다 아주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은 정말 특별했던 거예요. 모세는 정치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자신의 형 아론과 같은 종교적 지도자의 위상도 함께 가졌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모세만한 리더십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실 없었어요. 이후로도.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출신 자체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레위 지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도 딱 이 정치적 목적, 특별히 전쟁을 앞둔 총사령관의 역할만 사실 담당하게 됩니다. 그저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지근거리에서 섬겨왔던 메시레트, 수종자에 불과했어요. 그런 시종이고 부관이었어요.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섬기고 지켰던 사람. 자,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그 어마어마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갖췄던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쓴 거예요. 그것도 그냥 쉬운 역할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모세가 했던 역할, 그 이상의 역할을 지금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했고, 정복해서는 그 땅을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선택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모세처럼 선택했을 때 특별한 선택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설명 전혀 없어요. 그저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만 기록한 거죠. 그 어떤 선택의 과정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리더십을 인정받았는지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면하여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죠. 여기 2절에도 보면 그 어디에도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런 면이 좋아서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인정받아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런 설명 없어요. 능력을 갖췄다거나 백성의 신뢰를 얻었다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셨던 그런 설명 전혀 없어요. 그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경 1절과 2절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지만 이 내용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평화의 시기도 아니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을까요? 여호수아를 정말 두렵게 했던 것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상대해야 될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족들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더 두려웠던 것, 여호수아를 더 두렵게 했던 것은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더 두려웠고 걱정이 되었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지만 그런 모세도 그런 아론도 흔들어댔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옆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런 모세에 비하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그 누구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하니 여호수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5절, 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너와 함께 차지하게 하리라. 두렵고 생소하고 낯설고 어색하고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신앙교육 받고 선출되고 선택되고 미리 준비되어서 이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죠. 우리도 어느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고 어느덧 이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미리 준비되고 훈련되고 그렇게 맞이하는 이 세상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두려운 자리죠. 맞닥뜨려야 되는 자리예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하고도 함께 하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 말씀 그대로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붙드시고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에 그럼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지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확신의 근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8절 말씀처럼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셔. 그럼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죠.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죠. 아주 기적과 이적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둔하여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라고 굳굳 사양하며 맞지 않으려는 모세를 하나님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서 모세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지팡이도 주고 그 형 아론도 주고 능력도 주고 홍해를 가르게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하나님의 사인도 보여주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으로 다 함께하여 하나님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저 말씀 한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신과도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느냐 고민되겠죠. 궁금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은 오늘 주셨던 말씀, 이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예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서기처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그래서 7절도 이 8절 말씀의 해석하에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면.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해석하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아주 극좌나 극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도의 길을 거르고 잘 중심을 잡으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7절 말씀이 오늘 1절부터 9절 안에 있는 이 본문의 맥락 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 7절의 말씀은 8절로 해석해야 돼요. 8절의 말씀이 그 7절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8절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부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7절에 뭐예요? 밑에서 두 번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8절의 해석이고 설명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다 히브리어 타수르란 단어인데요. 이 뜻은요, 우리말 번역처럼 기울어지다 혹은 한쪽으로 숙여지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치우치다라는 이 타수르의 단어는요, 아예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대는데 돌아서서 기대는 거예요.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기대는데 이렇게 옆으로 기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기대기 위해서는 돌아서서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한쪽을 향해 기대기 위해서는 반대로 어느 한쪽에 등을 져야 되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의 뜻은 좌우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등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그 어떤 형태로든 등을 지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은 8절로 보충하여 설명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즉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다 지켜 행하지 않는 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라는 것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그렇고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신약의 시대를 열었던 예수님도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성경 곳곳을 보면 이 말씀과 하나님을 일치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적과 기적으로 불렀지만 그 이후에 지도자들을 부를 땐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 이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과 기적이 필요 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입에 붙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시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 입에 붙이고 말씀을 지키려고 다 행하고 노력할 때 자연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가졌던 물음에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홍해도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뭐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 모세를 불러주셨는데 그 이후의 지도자들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 달랑 한 구절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계시니까.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해 계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면 자연히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길이 형통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대적과 싸워 다 우리가 승리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이 말씀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 기독교가 말씀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장수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수교회 114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이 장수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어요. 114년 동안 병이 낫기를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14년 동안 우리 장수교회 성도는 장수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려왔어요. 왜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장수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축복과 은총을 장수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장수교회 안에 있는 장수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벽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주일 주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114년 동안 장수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다른 114년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몇 년을 보내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